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배 2.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나누어졌습니다만 체코슬로바키아 그렇게 하나로 있을 때에 공산치하에 있을 때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이것은 상극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항상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써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국가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해서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은 그가 어릴 때에 주일 아침이면은 어머니하고 기차를 타고 프라하까지 3시간 동안을 이동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기 위해서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다시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해서 자기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많은 힘을 쏟아야만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오늘날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그냥 집문만 나서면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더 그렇고 또 여수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 가지고 교회 숫자가 엄청 많은 곳이 여수 지역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와서 예배 드리고 쉽게 그냥 와서 이따 가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자꾸만 느끼지를 못하고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즉 성전으로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루 이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동시에 예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고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갈 때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음도 기쁘고 가벼워야 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도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도 기쁨의 걸음, 감동의 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공급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존귀하신 분,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가야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 안에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가슴이 찡해 오고요, 그래야 됩니다. 각 교단마다 예배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그 예배 형식이, 예배 내용들이 순서가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순서만 조금 다르고 안에 이제 있는 그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 형식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예배 형식입니다. 성경 안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공허한 거지요. 형식이 있어가지고, 그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담아야 그게 또 내용도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이 형식과 내용은 동일하게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인 성경의 원리에 따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은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드리라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늘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상번제,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 늘 하는 번제. 아침의 번제는 헌신과 서원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헌신과 이 서원, 이 약속을 하는 그와 같은 이 번제, 그런 예배.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요, 이 사죄와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 동안 살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주일 공예배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정해주셨습니다. 초식동물 중에서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정해주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소를 드려야 했고, 중산층의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려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자원해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했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던 그 여인의 2렙돈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 100원짜리 동전 2개 드렸는데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서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드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흠 없는 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물, 예물, 이 제물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번제물을 잡을 때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서 내가 나를 태워서 드릴 수 없으니 나 대신 제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올려드리라는 거지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흠없는 자신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 일상에서 품는 내 마음, 사람들에게 쓰는 내 마음 씀씀이, 일상에 사는 내 생각, 일상에 사는 내 삶의 행동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름다운 제물로, 어떤 제물로 만드느냐, 어떤 예물로 만드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말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1등해야 영광이 아니라, 금메달 따야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번 소득 자체는 깨끗한 소득이지요. 거짓이 섞인 소득이 아니고, 불성실하게 얻은 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도 아니고, 아름다운 소득, 그것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고요, 나 자신을 예물로, 아름다운 예물로, 깨끗한 예물로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정한 장소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임재하실 장소, 백성들이 제사 지낼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 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해 주시고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잠깐 그렇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걸 허용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분들 있으면 속히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모리아산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공적인 예배는요, 예배를 위해서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연로하셨다든지 몸이 너무 불편하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오셔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은요, 아침 저녁에 드리지만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런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렇게 예배에 불이 꺼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창조주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물과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시고 시간 전에 도착해서요, 기도와 찬양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잡념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의식의 모든 순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 준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예물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헌금이라는 의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뒤에 헌금함을 두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순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앞에 오니까.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일찍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옷차림도 예식에 맞는 차림을 하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 도착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섬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은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중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런 거지요. 회중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합니다. 회중 찬송을요,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그냥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지요. 언제 내가 불렀던 찬송이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드렸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 봉독하는 대표기도 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는 교회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는 목사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대표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하고 마치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지요. 그 기도가 진실입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봉독하는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봉독을 하든지 각자가 봉독을 하든지 내가 그냥 읽고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든지 혼자 집에서 읽든지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에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교회 행사들을 할 때 성경 봉독하는 시간, 주로 제일 나이 어리고 젊은 목사님들 성경 봉독 시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어가고 그냥 성경만 읽고 잠깐 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찬양대의 찬양, 대표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찬양 감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이 나의 찬양입니다. 찬양대의 찬양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빠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이미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연습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중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중간 틀린 것을 교정하고 해나가지만, 또 화음을 자꾸 맞춰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 함께 그 찬양이 우리 나의 찬양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거시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는 순종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우리가 준비하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 자신도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들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준비해서 드려야 될 예물들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내가 참여하겠다.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 성도들의 모든 그 상황들 속에 내가 참여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격려할 자 격려하고, 축복할 자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 일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실 그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마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오늘 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준비와 예배드림에 있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